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8절. 여호수아 2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 붉은 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2장 18절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 무슨 줄이 나와요? 붉은 줄이 나옵니다. 붉은 줄. 두 단어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단어 두 개를. 여기 보면 붉은 그리고 줄. 요거를 잘 봐야 돼요. 붉은 줄. 이 붉은이란 뜻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는데 이게 빵 업체 이름이랑 같다고 했어요. 샤니입니다. 샤니. 기억나실 거예요. 붉은은 샤니라는 말입니다. 샤니. 이 붉은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진홍색을 말해요. 진홍색. 그리고 피의 색, 피 색깔. 그리고 이 붉은이란 뜻은요, 희생 제사를 상징합니다. 이 동물을,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제사 드린 거 있잖아요. 희생 제사를 상징하고 정결 의식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이게 붉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붉은색이라고 나오죠. 붉은. 이것은요, 피를 뜻해. 피. 그리고 생명. 그리고 정결. 그리고 속죄의 상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정결 의식을 할 때는 반드시 붉은색이 사용됐어요. 붉은색. 여러분, 피도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이 사용됐다. 그게 샤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차를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둥병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이걸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 근데 이게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악성 피부병.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 한센병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것을 이제 치료를 하고 깨끗이 나았잖아요. 나으면 이제 원래 그 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분리가 돼요. 이렇게. 그런데 다 나으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못 들어오고 검사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진 바깥에 나가서 다 검사하는 거예요. 몸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들여보내는 건데 그때 그 정결 의식을 합니다. 어떤 의식을 치러요. 그때 의식을 치를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질과 우슬초가 필요했다. 여기서 여러분 홍색실 나오죠. 이게 홍색실. 요게 바로 라합이 창에 맸던 붉은 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붉은색이 항상 사용됐다는 거죠. 정결 의식에 사용됐다는 걸 이 말씀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자, 흥미로운 단어가 그 뭐냐면 줄이에요. 줄. 자, 붉은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샤니. 근데 줄은 또 달라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붉은이 샤니고 줄은 뭐냐?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티크바 후트라고 합니다. 티크바 후트. 이게 줄이에요. 줄. 티크바 후트 하샤니. 요게 붉은 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줄은요. 여러분 티크바 후트인데 여호수아 2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라합이 줄을 갖고 내려서 그 정탐꾼들을 내려보내서 도망가게 해준 거잖아요. 여기서 내린 줄은 붉은 줄일까요? 아닐까요? 붉은 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붉은 줄이 아니고 그냥 줄이에요. 줄. 이게 내려갈 수 있는 일반적인 그냥 물리적인 줄이에요. 줄. 우리가 아는 통상적으로 아는 줄이란 말이에요. 줄. 그런데 2장 18절에 붉은 줄은요 2장 15절에 쓰인 줄이랑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나오는 붉은 줄은 티크바 후트 하샤니, 그죠? 줄이 티크바 후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줄이 티크바 후트라고 했는데 그걸 분석을 해보면 후트가 줄이에요. 후트가. 그리고 티크바는 뭐냐? 요거는 소망이란 뜻이에요. 소망. 기대, 바램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붉은은 샤니, 그리고 티크바 후트가 줄인데 줄은 후트고요. 티크바가 뭐라고요? 소망, 기대, 바램이에요. 그러면 이 붉은 줄은 무슨 줄이에요? 소망의 줄이에요. 기대의 줄, 바램의 줄이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소망의 붉은 줄, 기대의 붉은 줄, 바램의 붉은 줄 이런 뜻이에요. 붉은 줄의 소망, 붉은 줄의 기대, 붉은 줄의 바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라합이 붉은 줄을 이렇게 정탐꾼의 약속대로 말 들은 대로 맸어요. 그때는 뭘 담아서 맸다? 거기다가 소망을 담아서, 기대를 담아서, 그리고 바램을 담아서 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무슨 소망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기대, 구원에 대한 바램, 그걸 갖고 그 줄을 딱 맨 거예요. 그러면 이 라합은 붉은 줄을 매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맸을까요? 거기다 장차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생각하면서 맨 거예요. 이렇게 다. 이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피를 흘려주실 거야.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속죄받을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산 받을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생 얻을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결하게 될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붉은 줄을 딱 건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붉은 줄의 의미예요. 아까 붉은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붉은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피, 생명, 정결, 의식, 속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줄은요 반드시 예수님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라합이 그걸 알고 드린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붉은 줄을 내린 거예요. 정탐꾼이 붉은 줄을 내리라고 한 거는 결국 누구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죄산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에게 붉은 줄 매라는 건 당신 복음 믿어라. 예수 믿어라. 구원의 약속을 믿어라. 그 말씀이에요. 결국 어렵지 않습니다. 라합은요 믿음으로 창문의 붉은 줄, 소망의 줄을 매단 것입니다. 라합의 창문에 매달린 소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라합에게 붉은 줄은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줄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기 위한 소망의 줄이었다는 거죠. 결국 라합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 소망의 줄을 매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누가 돼야 돼요? 우리 소망? 예수님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합은요 붉은 줄을 매달았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붉은 줄을 딱 매달았잖아요. 누굴 바라봄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바라봄으로. 그는요 그때 뭘 갖게 됐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걸 다 들었어. 다 소문으로. 그때는요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은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근데 그가 제대로 구원받은 건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이때. 붉은 줄을 내릴 때. 이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요, 붉은 줄 내린 적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은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창문에, 우리 영혼의 창문에 붉은 줄이 딱하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하나님 그거 보는 거예요. 붉은 줄이 내려져 있냐 안 내려져 있냐, 요거 보는 거예요. 내려져 있으면 심판을 면제되는 거예요. 안 내려져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빨간 펜으로 여기다 긋지 마시고, 그건 큰일 나는, 그건 이단이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마음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다는 거 뭐예요? 우리 영혼의 창문에 복음을 듣고 믿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붉은 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봤는데 이 사람 마음의 창문, 영혼의 창문에 보니까 돈이 주렁주렁 달려있어. 돈이. 넌 지옥이다. 지옥입니다. 돈으로 못 가요. 안 돼요.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여기 정치가 달려있어. 정치, 경제, 막 세상의 권세 막 이런 게 달려있어. 너도 지옥이다. 마음의 창문을 보니까 붉은 줄이 매여 있네. 어느 교회를 갔나 보니까 시흥은혜 교회를 다녔네. 또 복음을 듣고 믿은 적이 있네. 근데 사는 거는 힘들게 살았어. 근데 너는 합격이다, 천국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거 내 마음속의 창문에는 뭐가 내려져 있는지, 돈다발이 내려져 있는지,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는 게 막 내려져 있는 건가, 인기를 끌고 막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막 그런 것만 잔뜩, 인본주의만 잔뜩 매달려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딱 왔을 때 붉은 줄이 안 매달려 있잖아요.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왔을 때 붉은 줄이 딱 없다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라합이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사건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라합은요,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속죄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는. 그래서 자신이 내렸던 붉은 줄이 결국 구원의 증거가 돼서 심판을 면제받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붉은 줄을 매달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적이 있어야 되죠. 우리 역시 이미 오신, 라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거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구약의 라합처럼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기생 라합은 누구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게 맞아요. 그러면 라합은 구원받은 게 맞다 아니다? 맞다. 그거를 확인시켜 주려고 이 마태복음 족보에 라합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안 믿어지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라합 이름이 거기도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맞다는 걸, 확실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확인 사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은요 단지 살아남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요 훗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요, 마침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거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멸망의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녀가 구원을 받았어요. 붉은 줄을 내리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구원받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혈통으로 유대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혈통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믿으면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 자녀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붉은 줄에 대해서. 요게 관련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랑 반드시 신약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으면 구약에 뭐가 연결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좀 돼 있어요, 성경이. 이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린 사건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가면 6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로 연결됐죠. 자, 출애굽기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로 양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첫째 자녀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 이 재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라? 집 문지방 입구 쪽에 뭘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바른 집은 넘어가고 안 바른 집은 첫째 자녀가 다 죽을 거다. 그 짐승의 첫째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라합에게는 붉은 줄을 매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뭘 하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 그런데 여러분, 이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은 뭐냐면요, 양쪽 문 기둥 있죠. 집 문에 보면 양쪽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 그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요, 이 윗 기둥에도 막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슬초로 갖고 막 이렇게 발라놔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까 기생 라합이 진실한 표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 정탐꾼이 뭐라고요? 붉은 줄을 내리라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진실한 표가 뭡니까? 그들은 문설주 지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발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발라야 됩니다. 안 바르면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가 뻘겋게 발라져 있는 집 보면 이 집은 넘어가자. 안 발라있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 뭐를 볼 때 넘어간다고 했어요? 피를 볼 때. 이거 착한 일 한 거 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교회 직분이 뭔지 본다고 그랬어요? 헌신 정도를 본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산다 그거 본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뭘 본대요? 피를. 피가 발라져 있는지 그게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요거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걸 보고 믿으면 합격, 안 믿으면 착하게 살아도 아웃인 거예요. 요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뭐 저런 종교가 다 있냐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때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피를 볼 때. 주님은요 피를 보시는 분이에요. 피를. 피가 발라져 있으면, 자, 그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했어. 그날 막 싸웠어. 근데 피가 발라져 있어. 그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난리를 쳐도 안 죽어. 피만 발라져 있으면. 근데 안에서 너무나 착해. 사람들이 너무나 인격적이야. 근데 피가 안 발라져 있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 냉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정해두시고 그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넘어간다는 게 뭐예요? 6월. 넘어간다. 6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넘어가는 걸 우리가 잘하는 말 뭡니까? 간과해 주셨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셨다. 이게 간과하심이잖아요. 여러분 간과하심 받았어요?
이러면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넘어가신 거예요. 뭘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과 죄가 평생 지었던 죄를 넘어가신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 거예요. 용서해 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리는 사건이랑 원리가 같다 틀리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원리가 같습니다. 그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붉은 줄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 어린 양 잡아다가 우리 오늘부터 집에 피를 발라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요때고 요때. 우리는 어디다 발라야 돼요? 우리 마음에다가. 마음에다 바르라는 게 뭐야?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딱 믿으면 내 마음속에 빨갛게 발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건 그때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는 빨간 피를 바르는 거고 문에다가, 라합은 붉은 줄을 내리는 거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고. 원리는 같아요. 근데 이게 양상이 좀 달라진 거죠.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 밤에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게 해준 거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표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표. 집안에 있어야 됩니까? 밖에 있어야 됩니까? 집안에 있는 자만 생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르고 집안에 있는 사람만 산다. 우리로 적용하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피 밖에 있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내가 발랐어요. 이때 출애굽 때 발랐어. 근데 집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되는데 피를 발랐음에도 밖에 있으면 그 사람 죽어요.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피를 발라도 안에 있어야 돼. 집 안에.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진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면요, 무슨 뜻이에요? 입으로 예수 믿는다. 내가 피는 발랐어 문에다. 근데 집 밖에서 논다니까. 나이롱 신자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속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을 싫어해. 그리고 말씀도 싫어하고, 교회 나오기도 싫어하고, 예배 드리기도 싫어하고, 못 가요 천국.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안다니까요. 피 바를 줄 안다니까요. 근데 집 안에 없어. 밖에서 돌아다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르면 돼요. 근데 어디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근데 믿는데 복음을 싫어해. 약속도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부부싸움을 하든 난리를 치든 어디 있어야 돼요?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사는 거지. 그 피 아래 있어야 돼. 피 아래. 피 바깥에 있으면 안 되고. 붉은 줄도 똑같아요. 여러분, 붉은 줄 밖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 안에. 그러니까 붉은 줄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창문에 맨 붉은 줄도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다 생존했습니다. 다 구원받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정탐꾼이 했던 약속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의 집이 구원받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것도 다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원리예요. 붉은 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았고,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밖에 나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라합의 붉은 줄은 장차 오실 누구의 피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 있는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 있어. 복음이 믿어졌어. 그 사람은 복음 안에 거할까요? 밖에 있을까요? 그 사람은요 복음 좋아해요. 자연적으로 좋아해. 복음 안에 거하다. 그러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나는 예수 믿지. 그런데 복음을 싫어해.
말씀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고. 이 사람은요 이론적인 구원이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랑 똑같냐면 붉은 줄은 내렸는데 집 안에 있는 게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얘기는 뭐라 그래? 나 붉은 줄 내렸어 이런 말 한다니까요. 내려도 밖에 나가면 죽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그거 다 붉은 줄 내린 거라니까. 다 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복음을 싫어해. 구원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못 갑니다 천국.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은 없다. 그러므로 붉은 줄을 내려야 된다. 내리지 않으면 죄 사함은 없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바르지 않으면 죄 사함은 없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라합이 내렸던 붉은 줄은 결국 뭐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라합은 붉은 줄 내릴 때 뭘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 보혈이 딱 내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심판을 못 하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이 딱 묻어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라합의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붉은 줄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여러분 붉은 줄은 라합을 구원했죠.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속죄를 받게 하고요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고 구원받았죠. 붉은 줄은요 라합이 구원받을 때 구원의 증거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창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매달려 있고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증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만이 심판을 면제받고 무죄 판결받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구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창문에 붉은 줄 매달면서 간절했을까요?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요? 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소망을 갖고 딱 매달았잖아요. 이렇게 티크바 후트, 그게 소망의 줄이라고 했잖아요. 소망을 갖고 했잖아요. 여러분 라합은요 자신의 생명을 어디에 맡긴 거예요? 그 붉은 줄에 맡기고. 왜? 이 붉은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우린 심판 안 당하니까 생명을 걸고 그것을 한 거예요. 붉은 줄에 라합은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 가족의 모든 생명을 다 붉은 줄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의 모든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복음의 말씀에 달려있어요. 이 교회 잘 만나야 돼요. 진짜 잘 만나야 돼요. 거기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운명이 다 달려있어요. 붉은 줄을 내리지 않는 교회, 붉은 줄 아래 없는 교회를 만나면요 평생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상한 이단 이런 것만 하다가 인생 전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10,000명 10만 명이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보니까 붉은 줄이 한 명도 없어. 다 그냥 지옥 가버리는 거야. 다 그냥. 이 세상 있을 땐 권세가 대단했죠. 교회가 크니까. 아니, 얼마나 우리 교회 같이 복음 전하는 적은 교회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몰라. 나중에 가보면 천국에 아무도 없는데, 가면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그 대단한 권세는 다 어디 갔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아니 붉은 줄 내리라고 목회자를 세워놨는데 거기다 율법을 내리고 신비한 걸 내리고 이단을 내리고 이상한 거 내리고 정치를 내리고 세상 걸 내리고 어떻게 근데 그런 교회도 잘 되는지 몰라요. 또 이게 대단해요. 아니 붉은 줄을 내리지 않았으면 불안해야 되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죽으면 심판받거든요. 근데 불안하지도 않나 봐. 그렇게 열심히 해요. 막 신앙생활을 막 정치하면서 막 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막 와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정말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단들 마음의 창문은 뭘 내렸을까요? 걔네들은 거짓 교리, 가짜 말씀 줄을 딱 내려놨어. 그거 썩은 동안 줄인데 그건 안 되는 건데 그거. 그러고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확신이 대단한지 몰라 그게 그 사람들이. 아니 가만히 외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니 가짜 줄을 내린 사람도 그렇게 확신이 넘치는데 우리는 진짜 붉은 줄 내렸는데 여러분 이 인상도 피고 우리 마음을 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진짜인데 왜 힘들어하세요? 가짜들도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무슨 줄을 내렸다? 우리 마음속에 붉은 줄을 내린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선행이나 종교 행위나 도덕성이나 열심의 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붉은 줄을 내린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심판을 면제받은 거예요. 이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라합이 살았던 당시에 기억나실 거예요. 이 매춘하는 집, 몸을 파는 집은요 붉은 표시를 칠했습니다. 붉은 표시. 붉은색을 칠하거나 붉은 천을 막 거기다 걸어 놓든가 그런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집은 무슨 집이다? 이 집은 몸을 파는 여자가 있는 집이다. 이거 표시를 해놨어요. 즉 이 붉은 줄은요 소망의 줄, 구원의 줄, 심판을 면제받는 줄이기도 하지만 그 붉은 줄은 뭐다? 수치의 줄이기도 합니다. 수치스러움. 그걸 걸어놓으면 나는 몸을 파는 여자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줄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 어때요?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막 피하고 싶죠. 그래서 아담도 죄 짓고 나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수치스럽기 때문에 자기 몸을 막 가립니다. 창피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라합도 자기가 붉은 줄을 내릴 때 구원의 줄, 소망의 줄, 그죠? 그리고 심판을 면제받는 구원의 증거 이걸 그런 의미에서 다 내렸지만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기의 죄악됨, 죄 지은 거 그걸 같이 거기다 건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수치를 뭐로 바꿔주셨어요? 구원으로 바꿔주셨어요. 수치를 구원받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는요 원래 수치스러운 형벌이에요. 몸이 다 발가벗겨져서 진짜 창피한 형벌이야. 그냥 차라리 빨리 죽이면 괜찮은데 빨개 벗겨가고 며칠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거기다.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한 거 침뱉고 욕하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이 십자가 형벌은 저주의 형벌입니다. 수치의 형벌입니다. 창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그 수치를 뭐로 바꾸셨어요? 구원으로, 영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단 거는요 무슨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 죄와 수치와 욕망과 이기심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곳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라합은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와 몸을 팔았던 수치와 욕망과 이기심이 함께 못 박혔다는 걸 그 라합은 믿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내가 몸을 팔고 죄 짓고 했던 수치는 이 붉은 줄에 담아서 담아서 여기서 걸었어. 이게 뭐예요? 예수님 못 박힐 때 내 수치도 부끄러움도 죄악도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난 이제 새 사람이다. 그것을 라합은 믿은 거예요. 우리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성도일까요? 누가 성도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예요? 아닙니다. 라합처럼 붉은 줄 아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수치가 구원으로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붉은 줄을 내려주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교회. 참된 교회는요, 붉은 줄 아래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도덕적인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요, 돈이 있는 사람 모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대단한 사람 모인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 모인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 붉은 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식구들은 무슨 줄 아래 모였어요? 붉은 줄을 내린 그 창문 내린 그 아래에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 아래 우리는 뭉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장점이 뭐다? 밥이 맛있는 거다. 복음이 좋은 거다. 복음이 정확하다. 선명하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도 맛있다? 밥도 맛있다.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좋다.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자랑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쓸어버리러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라.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만 내려서는 안 되고 모두 해라. 가족들을 다 모아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라합은 혼자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노아도 혼자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다 방주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간수도 혼자 구원받았어요? 가족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그 간수가 자기가 먼저 구원받고 가족들도 다 복음 듣게 해서 바울이 복음 전에 다 구원받았어요. 라합은요 그녀의 부모님, 자식, 그 다음에 형제 모두 다 붉은 줄 아래 모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참된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이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동호회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모인 교회, 예수님의 피 아래 모인 교회, 복음의 말씀 아래 모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요 복음 아래 모였기 때문에 뭘 좋아해요? 복음을 좋아하고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바로 라합의 집이에요. 이 라합의 집. 우리 교회로 라합 교회라고 할 걸 그랬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교회는요 혈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무슨 씨다, 나 어느 학교 나왔어, 나 이 출신이야, 나 대단한 출신, 이런 사람 모인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보혈 공동체예요. 우리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 보혈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참된 교회, 그게 바로 라합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의 집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라합의 이름이 있어요. 이 라합의 이름 히브리어는요 발음이 라하브입니다. 라하브. 라하브가 뭐냐? 이거는요 넓은 이런 뜻이야. 넓은. 그리고 확장된. 그리고 풍성한. 그리고 풍부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넓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충만해지는 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넓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인데 그래서 우리 시흥은혜교회 넓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도 우리 교회도 넓어지고 확장되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풍부해지는 이 라합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면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죠. 왜 쌓은 거예요 바벨탑이? 무지개를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심판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탑을 쌓는 건 넓어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그건 영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순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죄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자기끼리 모여. 자기끼리 그룹이 돼 있어. 다 교회에서 자기끼리 모여. 자기끼리 막 험담해 막 그러면서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 그러면서 막. 근데 그 말 하지 마세요. 다 퍼져나가 벌써 다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모여. 거기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넓어요. 넓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풍성해. 은혜가 풍성해. 그러니까 넓게 교제가 돼. 누구랑도 교제가 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도 안 들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좁아. 자기 영역에 딱 머물러 있어. 섬이야 섬. 믿음이 섬이야. 거기 안에서만 살아. 거기끼리만 뭉쳐. 요건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라합은요 뜻이 뭐예요? 넓은이야 넓은. 너무 좋은 뜻이에요. 확장되고 풍성하고 풍부하고. 여러분 넓다라는 게 뭐예요? 공간이 넓다는 뜻이잖아요. 넓다. 공간이 넓다. 확장되다. 더 크게 펼쳐진 거 아닙니까? 풍성한 거 뭐예요? 여유롭고 풍부한 거잖아요. 너무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 라합이 넓은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공간이 넓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넓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 받으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명예가 올라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할까요? 넓어진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많은 라합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고 영혼들이 막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수가 날로 증거하고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왕해주고 구원받는 수가 날로 증가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수가 증가해서 교회만 부흥할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부흥하게 될까요? 인생도. 여러분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러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재밌어요. 아무리 내가 돈이 좀 없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재밌다니까 인생이. 이 구원받은 감격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주위에 내가 구원의 감격이 기쁘니까 복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다 뭐 좋아하게 돼 있어요? 복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도도 잘 되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제시도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기쁘고 그 사람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나도 더 보람이 되고. 여러분 이게 라합이에요.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라합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편 18편 19절. 시편 18편 19절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넓은 곳. 넓은 곳은요 안전한 곳을 말합니다. 안전한 곳, 넓은 곳. 그러니까 넓은 곳은 안전한 곳인데 뭐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한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나를 넓은 곳, 안전한 곳에서 보내셔서 나는 거기서 뭘 느낀다?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율법에 의해서 속박됐어. 여러분 죄인은 율법이 뭐래요? 죄인한테? 죄의 삭은 사망. 넌 죽어야 돼. 너 이 죄값 치러야 돼. 정죄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 정죄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야 살았다. 이제 나 행복하다. 와 교회 오는 게 재밌네. 말씀이 재밌네. 아 은혜 받으니까 참 좋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밌고 전도하는 것도 재밌고 헌신하는 것도 재밌고 활기가 차고. 여러분 이게 넓은 곳으로 인도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넓은 곳. 넓은 곳 하니까 돈 많이 벌었다. 명예가 올라갔다.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넓은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는 건 뭐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옛날엔 율법이 날 막 정죄했는데 이제는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와 상관없어. 나 이제 지옥 가지 않아. 난 참 행복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이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이게 넓은 곳으로 인도된 사람 특징이에요. 이게 넓은 곳 하니까 돈 많이 벌고 뭐 세상 조건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억압에서 풀려난 거예요. 율법의 억압, 정죄의 억압,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넓은 곳으로 인도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넓은 곳으로 인도됐습니까? 우리 교회는 좁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넓은 곳으로 보내줘요, 우리 교회는. 이게 참 좋은 거야. 그래서 전 보람이 있어요. 교회는 좁으면 어떻습니까? 넓은 곳으로 인도만 하면 되는 거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러니까 이 넓은 곳은요, 은혜의 공간이에요. 은혜의 공간. 지적하고 정죄하고 따지는 공간이 아니고 은혜의 공간. 시흥 은혜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넓은 곳이에요. 영적으로 넓은 곳이다. 이 현실은 좁지만 이 넓은 곳. 여러분, 라합의 이름과 여호수아서를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죠. 무슨 뜻이에요? 여리고 사람이면 멸망 대상자였어요. 멸망 대상자. 이방인이었죠. 종교적으로는 이방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최하층입니다. 심판받을 도시의 사람이었죠. 절망의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복음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자격 있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 우리가 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자격이 없었으니까. 멸망받을 도시의 사람들이었으니까. 라합은 멸망받을 도시 사람, 우리도 멸망받을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라합은요,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죠. 아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나중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누구를 낳았다? 결국 예수님을 낳습니다. 솔로몬을 낳고 나중에 예수님을 낳죠. 예수님의 족보에, 구속의 역사에 라합은 이름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면 라합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넓은, 확장된 있죠.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족보 들어간 거는 확장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사고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이름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수 없는 이름이에요. 들어갔다는 이미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확장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라합의 은혜라니까요. 넓어진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넓혀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리고는 몇 중 벽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2중으로 벽이. 그러면 여리고는 열린 도시예요, 닫힌 도시예요? 여리고는 이중 성벽으로 꽁꽁 닫힌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라합을 통해서 넓은이라는, 확장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리고의 꽁꽁 닫힌 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넓히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붉은 줄을 내린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약속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도 뭐한다? 구원받게 해준다는 거.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들 없다고 생각하고 전도해야 돼요.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 잘 믿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러면 넓은이란 이름이 성취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됐죠. 여리고에 꽁꽁 닫힌 그
성벽이 무너지고 라합이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이 넓어지는 역사가 이름대로 성취됐잖아요. 이게 결국 어디에서 또 완성이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완성합니다. 라합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완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로 돼 있었는데 구약 때는 둘로 뭘 만들었다? 하나로 만들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역사가 신약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됐다. 근데 라합은 구약인데도 이방인인데 구원받은 거예요. 대단한 역사죠. 신약에서나 있을 법한 역사가 구약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미 라합 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며느리랑 그런 관계를 맺죠. 며느리가 증표를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유다한테 시아버지가 며느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증표 뭘 내놓으라고 그래? 지팡이 도장 끈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증표로. 그게 그 다말이 살 수 있는 증표예요. 이 구원. 라합한테 붉은 줄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다말이 죽을 뻔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 감히 시아버지랑 그런 관계를 맺어? 죽어야 돼. 했는데 그때 뭘 내밀어요? 지팡이 도장 끈 이거를 딱 내미니까 자기가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증거를 딱 내미니까 그때 축복하잖아요. 살려주잖아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말의 지팡이 도장 끈, 라합의 붉은 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무지개, 다 같은 개념이에요. 다 같은 개념. 구원의 증거라는, 구원의 표라는 거죠. 그게 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의 이야기는 신약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담을 허물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라합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이름은요, 넓은, 확장된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는 닫힌 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구원의 문을 넓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까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넓혀진 은혜, 라합의 이름의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확장되게 됐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확장을 잘해. 확장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좁아. 우리끼리. 요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확장을 잘해. 전도 잘하고요, 복음을 막 제시해. 막 전해. 넓혀.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막 넓혀. 이게 라합이에요. 라합. 근데 라합이 아니야. 유대인이면 어떻게 해요? 넓혀요, 좁혀요? 우리끼리. 저놈들은 안 돼. 담쳐. 벽쳐. 여리고 벽쳐. 자, 이게 유대인들이야.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행동들이에요. 이게 자기끼리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고. 여러분, 교회에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라합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넓히셔야 돼요. 교제도 넓히시고, 이 복음도 많이 전하시고, 전도도 넓히시고.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는 세 가지를 보여줬죠. 붉은 줄은요, 구속의 피를 상징하죠. 라합의 이름은 넓은이란 뜻이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확장되었다는 걸 말하고요.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결국 라합의 이야기는요,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넓어지는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뭐 하겠다? 넓히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라합을 통해 넓혔죠. 오늘날 누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꽁꽁 닫아버렸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적용해 보겠는데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 자신한테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나는 무엇 아래에 있는지 생각해보자. 무엇 아래? 나는 재물 아래에 있는가? 관계 아래에 있는가? 세상의 안전장치 아래에 있는가? 나는 정치, 사상, 이념 이런 것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가? 복음 아래에 있는가?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라합은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중간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어디를 선택했어요? 그가 결국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붉은 줄 내려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붉은 줄 내리고 정탐꾼 숨겨준 거는 그 나라 사람 보면 이거 뭐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사실 이거는. 이거 죽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배신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 줄 아세요? 누구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결국 구원받아요. 그 사람이. 자꾸 세상 편에 서고 자꾸 세상에 끌려다니고 언제 구원받을 겁니까?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라 할 거예요? 언제? 맨날 그렇게 끌려다니면. 이 라합 같은 믿음을 우리가 좀 본을 받아야 돼요. 이 라합의 믿음은요, 믿음 플러스 순종입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곧바로 뭐 했다? 순종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붉은 줄 내려버려요. 성경에 보면요, 그가 붉은 줄을 다른 날 내린 게 아니에요. 그 말 듣고 바로 내려버려요. 그리고 가족들 모은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다음 날 믿어야 돼요? 그날 믿어야 돼요? 그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날. 다음 날은 장담 못합니다. 다음 날 장담 못하는 거예요. 나중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바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붉은 줄만 매야 돼요? 집안에 뭐 하나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둘 중에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여리고는 무너졌죠. 근데 누구 집은 멀쩡했어요? 라합의 집만 멀쩡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분들 있어요? 난 기적이 있어야 난 믿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라합은요, 언제 믿었어요?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았을 때, 자기 목숨에 위협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는 결국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죠. 오늘 우리도 라합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 형편이 어렵더라도 세상을 선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쪽에 이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창에 매달려 있는 붉은 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숨기고 싶은 상처들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지우고 싶은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지워주지 않아요. 그것을 구원으로, 은혜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치를 숨기지 말고 창문에, 마음의 창문에 거십시오. 매다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들의 그 수치를 뭐로 바꾼다? 구원으로, 은혜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상처 받으셨어요? 지금 낮아져 있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 구원받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붉은 줄 아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믿은 사람이 맞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이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다리 하나, 하나님 쪽의 다리 하나, 이렇게 걸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라합처럼 누구 편에 서야 된다? 자기 민족을 배신하더라도 누구 편에 섰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는 결국 구원까지 받게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이렇게 걸쳐 있어서 그래요. 세상이랑 하나님 쪽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구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구원받고 싶으면 하나님 쪽에 올인할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딱, 나 말씀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래야지. 교회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뭐 되고 이러면 오래 걸려요. 구원받는 게. 이게 양다리, 이거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라합은 양다리 같아요? 외다리 같아요? 외다리예요. 하나님 쪽이 그냥 완전히 네, 제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나? 네, 알겠습니다. 가족들 다 모으고 막 붉은 줄 바로 내려버리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언젠가 구원 되겠지,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거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거 라합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합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라합의 붉은 줄은 소망의 줄이었고, 약속의 줄이었고, 영생의 줄이었고, 구원의 줄이었습니다. 그 줄은 예수님의 보혈의 줄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 예수님 보혈의 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